어제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봤죠.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둘 다 그들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대응했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에 대해서 마주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칼을 끄집어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그 고난에 대처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정중앙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처하시는 겁니다. 잡히셨고요, 또 밀리면 밀리는 대로, 잡으면 잡아 끄는 대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잡혀가셔서 때리면 맞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홀로 담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우리가 준비되어졌느냐의 모습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준비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감은 있었는데 준비되지는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요 40살이 됐어요. 40살. 그리고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줄곧 자라났고 그에게 힘과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죠.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느냐라고 그 애굽 사람과 실랭을 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도 내가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낼 수는 없었던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하나님의 준비 학교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세상에 물들었던 것들을 다 빼내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이 모든 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까지, 신문을 당하시는 그 현장까지 그래도 이 베드로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연약한 겁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그 현장에 어느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막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불을 쬐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너도 그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소리칠 때 나는 절대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곡교회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금장식으로 된 닭 모양의 장식이 교회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종소리를 내면서 이 닭의 모양이 빙그르르 돌고 있는,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약했던 그 베드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배반하였느냐라고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늘 소리치지만 우리에게 고난만 찾아오면, 우리에게 외부적인 바람만 불어오면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왜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후회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준비되었는가입니다. 준비되어졌는가. 베드로는 의욕과 자신감은 있었지만 자신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보다 더 큰 것만 만나면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만 끝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기도를 했으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로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2절에 등장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종교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표현으로는 이 안나스가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안나스는요, 여러분, 원래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록에 의하면 이미 9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가지고 내 다음번에 내 가문에서 7명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가야바도, 이 사위도 내 연주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퇴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원로가 되어서 정치와 종교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안나스, 모든 직분, 교회의 또 정치적 직분을 이 사람이 다 관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그 정치의 정점이었던 산헤들린까지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고, 성전의 모든 성전세와 거기서 팔았던 물건의 값을 다 이 사람이 취했던,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안나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만들어낸 신, 돈과 권력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꼬집으시면서 비판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만 되는 이 안나스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소리치고 다짐하고 막 따라가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해져서 그 고난의 뒤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여러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그 모든 사람들 다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사랑으로 붙잡아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때마다 그것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길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요,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깨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될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을 보며 따라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알았고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기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